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장사 지내고 사흘째,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그 첫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더니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천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셨던 말씀을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이 믿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지껏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하고는 또 틀린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건 그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새로운 형태를 입어요. 새로운 몸을 입어서 무덤 저편이죠. 그러니까 죽음 저편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실 거라는 게 그게 쉽게 상상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소식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도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찾아갔던 그 여인들도 천사들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쉽게 믿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도 그 여인들의 말을 쉽게 믿지 못했을 겁니다. 이 고대 시대 성경 시대에서는요, 여인들은 증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여인들은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들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고 믿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부활의 첫 소식을 여인들이 전하는 걸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이 여인들의 말은 증언력이 없다고 여기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썼다는 거 그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슬픔에 사로잡혔고 또 안식일 그 저녁 밤인들 제대로 잠을 잤겠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서 신문 당하시는 거 따라다녔죠. 슬픔에 사로잡혔죠. 또 잠을 못 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기 상상하는 거 아니냐,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헛것 본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만도 할 겁니다. 그래서 쉽게 믿지 못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예전처럼 똑같이 살아간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전처럼 똑같이 다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전처럼 다시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 전하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과 싸우고 이게 아니잖아요. 부활은 그런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예전에 살았던 그 삶을 다시 이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육체를 입지만 이 육체는 그전에 있던 육체와 전혀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옛날 그분이라는 걸 알아볼 수는 있지만 옛날에 그 육체와는 전혀 달라요. 예전에 살았던 삶을 다시 이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권세, 더 강한 권세를 갖고 살아가시는 거죠. 이 깨달음이에요, 제자들에게. 부활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체험이었고, 그리고 그 성령 받고 나선 제자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게 새로운 삶을 달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전하고 다르잖아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것 때문에 붙들려 가도,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그들은 굴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 그 부활의 의미, 부활이 뭔지를 이 제자들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죠. 죽음을 이기는 새로운 권세를 가진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그 힘을, 그 권세를 갖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죠. 이들은 똑똑히 보고 체험한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세상이 무서운 것 투성이었고 두려움을 주는 것도 뿐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무섭고 사두개들이 무섭고 그들에게 붙들려 가는 것이 무섭고 두려웠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두려움들이 다 사라진 거죠.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세. 그 권세는, 그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커 보이고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 보이던 그 어떤 것들도 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것이 분명히 깨달아지니까. 자기들도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권세를 갖고 살아간다는 걸 알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무서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갖고 여러분들도 살아가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갖고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이 권세가 있다. 그러니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두려워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다고. 그것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간다는 것. 그건 보호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안정되게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손대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믿어진 거. 확실하게. 어떤 의심도 없이. 어떤 미련도 없이, 후회도 없이, 어떤 두려움도 없이 분명하게 믿어지니까 그들은 당당하게 살아갔던 거죠. 우리도 이게 믿어져야 돼. 이렇게 이 부활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분명하게 믿어질 때 우리의 삶도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생활을 속에서 살아가겠지만, 그죠? 이 부활의 소식을 분명히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하는 일들은 별로 달라지지 않겠지만, 이제 그 일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생각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당당하고,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다는 것,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 갖고 당당하게 그렇게 힘있게 신앙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부활을 분명히 믿게 해달라고. 제자들이 깨달았던 걸 나도 깨닫고 그렇게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지금도 역사하시잖아요. 그 부활의 분명한 믿음 갖고 힘있고 당당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식이 제자들에겐 처음에는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상조차 못 해봤던 일들이, 그 일이 그들 앞에 벌어지니 그들은 당황했을 것이고 그래서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부활을 분명히 이제 결국 부활에 분명하게 믿게 됐고 그 믿음 갖고 이 제자들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신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그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의 그 권세로 자신들도 살아간다는 걸 알았기에 그들은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 부활을 분명히 믿고 분명히 부활의 능력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